네, 오늘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예로니모 그레고리오와 더불어서 우리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인께서는 초세기인 340년 독일의 트리일 지방에서 태어나십니다. 아버지는 로마 귀족 출신 장관이셨는데 불행히도 유년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되십니다. 암브로시오의 두 형제는 아버지의 직업을 선택해서 공직으로 나갔고, 암브로시오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또 로마 황제의 근위대장으로 가톨릭 신자였던 이 프로푸스라는 재판소장 아래서 법률과 수사 등의 그런 학문들을 두루 섭렵하면서 결국은 법관의 길을 걸었고 마침내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원래 성품이 너그럽고 온유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대할 때도 엄격한 그런 재판관이 아니었고 자비롭고 관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해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언제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암브로시오는 처음에는 프로보스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법관으로 대중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으면서 결국은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암브로시오를 집정관에 임명했고 그렇게 해서 밀라노에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밀라노 교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내분이 있었죠. 그 당시는 아직 그리스도교 교회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와 이단과 교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설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진리를 뒤흔들었던 시대였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큰 골머리 아픈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파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그 사제가 주장했던 교설을 따르는 무리를 걸어서 아리우스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초세기 교회 역사나 또 우리가 초세기 성인들을 다루면서 자주 듣게 될 이단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리우스파는 아주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성자와 같지 않다고 보는 그런 교파였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같은 하느님이신데도 성자를 성부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지만은 성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양자로 선택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만 하느님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가르치면서 반신반인을 그 존재를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이런 오류와 이단 사상들이 널리 유포되어서 우리 초세기 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교회가 이 아리우스파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아리우스파가 단죄가 됩니다. 하지만 단죄는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세력이 교회 내에서 존속을 하고 있었고 교회마다 갈등과 이 혼란과 충돌이 늘 일어나곤 있었죠. 특히 밀라노 교회도 이 아리우스파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인 아리우스파와 이 보편교회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습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아우센치오가 서거를 하고 그 후임 선출을 놓고 양쪽 진영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되죠. 이때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밀라노에는 아리우스파가 득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우스파 성직자들이 주교 선출을 방해하면서 고동이 일어나기 그런 기세였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오는 집정관으로서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 속에서 한 꼬마아이가 암브로시오가 주교가 되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이 꼬마아이 한때마저도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군중들 역시도 바로 이구동성으로 암브로시오를 주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브로시오는 세례도 받지 않은 미신자였고 이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손살을 일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도 주교 취임을 요구를 했고 암브로시오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해서 친구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다시 주교직을 요청했고 그의 인품과 학식을 알고 있었던 양쪽 진영의 성직자들도 다 찬성을 해서 마침내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하게 세례를 받고 일주일 만에 바로 주교로 임명이 되었죠.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또 그리스도교회 가에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류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고 이어서 바로 주교직을 받아서 36세에 밀라노의 주교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초세기에는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학식이나 인품이나 등망이 출중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교가 된 이후로도 주교로서의 그런 위험이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또 사랑해 주셨고 주교 직무를 열과 성을 다해 이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침묵과 묵상과 기도와 단식으로 그 나날을 보내시면서 순교자의 삶을 공경하고 열망하면서 순교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신앙 연구에 힘썼고 정말 그 결과 우리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되셨죠. 신자들한테는 교리와 강론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었고 또 성인의 강론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마다 회개를 하고 삶을 고치는 등 명강론가요 뛰어난 설교가로 그렇게 명성을 떨치십니다. 우리 교회 황금전설에 의하면은 암브로시오가 태어날 때 꿀벌이 날아와서 그의 입술을 지식의 단물인 꿀로 적셔줬기 때문에 꿀같이 달디단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브로시오 성인을 그린 그 성화를 보게 되면은 꿀벌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암브로시오 주교는 이단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으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죠.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고 교회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학자의 한 분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고 오만방자하던 이 아우구스티노가 자신 그 성인의 한마디 그 가르침에 감화가 되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꾸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서 저는 강론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소명함을 갖고 이 말씀의 직무에 임하야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의 공적이야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큰 공적은 아리우스파 이단을 쫓아내고 우리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신 겁니다. 성인의 단호함과 진리에 대한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이단의 시루 속에서 혼란을 겪고 침몰해 갔을 겁니다. 성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리우스 이단에서 그 아리우스 이단을 교회에서 몰아내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이죠. 얼마나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이단과의 투쟁을 벌였는지 로마 황제까지 설득을 시켜서 서유럽에서 하에 몰아낼 그런 법제전까지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그 전투에서 피살당함으로 인해서 교역이 무산되고 말죠. 새 황제가 등극한 후에 황제의 모후가 이 아리우스파를 지지하게 되는데 이때 암브로시오가 관리하던 그 두 개의 성당을 아리우스파에게 넘기려고 군대를 시켜서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신자들과 함께 황제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암보르시오 성인이 진리 앞에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신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면서 황제의 소상화를 진흙창에 쳐넣어버린 그런 모독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경로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처형을 시켜버렸죠. 이 소식을 들었던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황제한테 서한을 보내서 황제의 잘못을 깨닫도록 일깨워주면서 참회와 보속과 고행을 하라고 권유를 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성당에 들어올 수 없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한을 받았던 로마 황제는 기가 막혔죠. 일개의 그 지방 주교가 로마 황제에게 이런 장계를 써보낸다는 게 얼마나 무례하고 가소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황제는 암보르시오 주교의 추교를 무시했고 다음번 예수 부활 대축일에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때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성당 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이곳은 죄인이 죄를 짓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신성한 지성소입니다. 참회와 보속과 고행을 하신 연후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두 분 다시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 연후에 성당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렇지만 황제는 주교에게 굴복할 마음이 없었고 발길을 돌려서 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성탄 대축일이 다가오자 황제는 성당으로 다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암보르시오 주교님이 성당문 앞에 서서 황제의 출입을 막으면서 간곡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시려 하십니까? 이 말에 두려움을 느꼈던 황제는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황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당으로 데려보내서 성사를 집준해 줬다고 합니다. 암보르시오 주교님의 이런 용감함과 단호함이 결국은 교권이 왕권을 앞서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순교를 갈망하는 사람이 죽음이 뭐가 두렵다고 황제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한 가지 일념만으로 사셨고, 그것이 그분의 삶을 이끌었던 유일한 행동 원리가 되어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지켜야 될 마지막 도리를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암보르시오 주교님의 삶을 보면서 암보르시오 주교님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께서는 박학한 학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암보르시오 주교님은 여러 직종을 아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법조계에 몸을 담아서 일을 하셨고, 로마의 집정관, 즉 지방 총독으로 선출되어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식과 교회적인 지식으로 정말 폭넓고 깊은 학문과 학식을 쌓으셨던 거죠. 거기다가 지혜와 분별의 덕을 갖추셔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회개시키셨습니다. 또한 용덕은 어떻습니까? 세속의 최고 권력자인 그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서도 소외받고 고통받고 가난한 그런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도대체가 갖추지 못한 덕이 없으셨고 부족한 덕이 없을 만큼 완벽한 믿음과 덕행을 지니셨던 분이십니다. 암보르시오라는 이 이름은 불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고 사신 성인이시죠. 왜? 인간의 완성은 바로 불멸의 삶에 있으니까. 성인은 자기 이름을 삶으로 완성하셨고, 하나님은 그
그의 지상 공로와 성덕을 바로 불멸의 삶으로 보상을 해주셨던 겁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을 보면서 브랜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성인 한 사람이 군대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대통령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어떤 정치가 행정가 외교가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인 한 분이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런 일은 성인 한 사람의 성덕이 또 다른 성덕을 만들게 되고 성인 한 사람이 또 다른 성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곁에서 성인이 나오고 악인 곁에서 악인이 나오는 것과 같은 거죠. 거룩한 사람 바로 암브로시오 주교님과 같은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모니카와 같은 훌륭한 성녀와 또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암브로시오 성인처럼 자신의 삶이 남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삶이 남을 승화시킬 수도 있고 세속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남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질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어떤 삶을 보이고 있는지, 내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냄새를 제대로 풍기고 있는지를 지목 중에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 눈을 감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어찌 이리 많이 남았단 말인가. 오 주여, 어서 빨리 오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저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주교님은 이 말씀을 남기고 운명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바로 397년 4월 3일 주교님 나이 57세였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우리 삶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가 불타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 진지한 묵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